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은 제물이죠.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 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사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 사탄을 먼저 멸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명분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편의 124편 7절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악한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사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원수마귀 사탄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원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창세기서 2장 8절에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살면 세상에 우리가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거짓되고 어둠이고 죄고 그러한 것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한낱 육신의 적용 안목이 된 이생의 자랑, 그러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27절에서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예수님 안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 요한복음 6장 35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구속받은 자는 어둠에 다니지를 않아.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그 행함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은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이지를 않아.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야. 어둠이 싫어. 죄가 싫고 거짓이 싫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단들, 종교들 하나같이 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어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자가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거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한 아담 그 아내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거짓의 거짓말에 미혹에 속아서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바꾸는 거야.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구원받은 자는. 신앙생활은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어. 아담의 죄가 사망길로 가는 거야. 사망길로 가는 인생을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으면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음부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참으로 존귀한 자 아닙니까? 시편의 49편의 20절,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사람이니, 이토록이나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겠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이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거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을 자가 살아나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세상 소리, 사람 말은 잘 들리는데 주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에 심판받고 사탄이 먼저 들어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버려지는 거야. 영원토록.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수고하고 힘써 일하다가 몸이 죽으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한 거예요. 낙원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어. 지금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찬양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찬양하는 거야. 찬송하는 삶의 성령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찬송. 찬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기도 따로 찬송 따로가 아니야. 찬송이 기도야. 가장 좋은 기도가 찬송.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인물이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산다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죠. 상이 예비돼 있죠.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찬송하게 돼. 찬송 가사를 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 할 수만 있는 대로.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먹고 살기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는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는 증거가 찬송이야. 찬송 가사를 적어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그 찬송 가사를 외워. 그러면 이제 찬송가 책 없어도 찬송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잖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자가 찬송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찬송 안에 다 있어. 네?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찬송하고 찬송 부르면은 기쁨으로 충만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날마다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부를 수 없겠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겠지만은 10분이라도 길을 걸으면서도 어디에서도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 안 해도 찬송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야. 찬송 능력 앞에. 찬송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부르는 찬송이 영이기 때문에 옆에 방 죄수가 들어. 죄인들이 옆에 방에만 있어. 옆에만 죄인들이 듣는다고 말해요. 이 영적인 영으로 부르는 찬송을.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일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죄에서 온 문제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음악 같은 소리, 은혜로운 그 말씀. 이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라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보니 물론 내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구나. 뿐만 아니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구나.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 안에 다 있어.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찬송이야. 믿는 자가 찬송 부르지 믿지 않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찬송 안 하요? 알지도 못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 뭐 이상한 노래다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면 금방 알아듣는데 찬송은 못 알아들어. 노래는 노래인데 뭐 이상한 노래야. 모르는, 알지 못하는.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 말씀을 언제 들어요? 듣다가 보면 실증나?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염려, 의심, 걱정, 두려움이야. 죄에서 오는, 내 생각에서 내 생각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 뭐 세상 거 많이 가졌다, 세상 지식 많이 알았다, 이거 좋아하고 껄껄거릴 것이 없어. 그건 헛된 것이고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전도서 7장 6절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아카시아 타는 소리가 같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담의 죄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생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찬양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떻게 찬송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고요? 물어보고 싶다니까. 힘들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고,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무거운 짐 지지 말라는 거야.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의 다리로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속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유다의 하나님.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죽은 자가 돼. 예수님과 함께. 자,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살아있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세상 것은 이토록 잘 보이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마음이 없다고 말이야. 로마서 1장 28절에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세상을 우상 숭배를 그토록 좋아하는구나. 로마서 1장 23절.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시는 거야. 우리 눈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소경이라 그러신 거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9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9장 41절인가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전부 이 땅에 지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고 있어. 죽은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영이 죽어 있는 자, 지금 죽은 상태.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영이 죽을 수 있다면은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고통이 없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고통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있느냐,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귀로는 들어도 안 들어가, 마음에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눈은 그토록 좋아, 시력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봐. 이게 소경이지. 귀는 청력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 세상 속에 사람 말은 잘 들리는데 이거 귀먹으리라. 영적.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이야.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에 있어. 영원히 죽는 사망이, 지옥의 고통이 영으로 당하는 거라니까. 이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도 죽고 다 죽어 장사된 땅의 흙으로 돌아갔고, 이제 영이 어디를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생명길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사망길 인생을 살았느냐. 에레미야서 21장 8절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생명길로 살았느냐, 사망길로 살았느냐, 두 길이 있는데,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으로 살았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말씀 따라 살았느냐. 로마서 8장 13절.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몸을 입고 어떤 인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리는 거야. 뭐가?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요.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받은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야. 요한복음 5장 25절. 살아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시편의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 죽은 자가 어떻게 호흡이 있을 수 있어? 죽은 자는 숨을 안 쉬잖아.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면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걸 보고 알 수 있잖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21장 민수기서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면은 가정이나 가족 각 사람에게 저주가 흘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누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한 사람이 중요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구원이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은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아. 믿어야 돼. 믿지 않는 자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자 가족이 천국 가느냐고요? 못 가.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인가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안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약한 믿음을 위해서. 그게 중보기도야. 그러나 너희가 그 사망에 이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망에 이르는 자는 뭐죠?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6장 9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 구하지 마라. 구해봐야 안 돼. 그런 기도해봐야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자범죄를 뜻하는 거예요. 허물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서 원죄인데요. 이 원죄가 이제 아담 핑계 댈 수가 없어. 아담의 죄를 누구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몸은 아담의 죄를 죽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러나 영이 죽는 것은 영을 살리셨는데,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이 살고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각 사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아담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왜? 자기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나 몸은 아담의 죄에서 사망이 온 거야. 몸도 죽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몸도 죽고 영도 죽는데,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거든. 영은. 몸은 그대로 죽는 거야. 누구라도. 예수 믿어도. 그러나 영은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지옥 가는데, 영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거 중보기도야. 중보기도를 바르게 알고 해야죠. 너희가 중보기도 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의 그 허물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이것은 이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과 생명은. 자, 그러시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안 되니까 구해도. 이게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누가 기도해줘서 안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사 성령받은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성령받은 자라면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믿게 되고 가정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결코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은 간단하고 쉽고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아. 거짓말같이 복잡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엉켜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이미 홍수 심판 있을 때 그들이 심판이 있을 줄 알았나요?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다 물로 멸망한 거야. 소돔성에서 그 소돔성 화려한 도시 다 불로 잿더미가 된 자들이 멸망할 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걸 알았나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새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두 사이가 있는데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롯을 통해서 이 소돔성이 불로 멸망당할 것을 듣고도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사탄에 속한 자들은.
복음 안 들은 거나 똑같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은요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에요? 32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노새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왜? 노새처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자들이 노새처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코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씀. 예수 이름 권세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는 자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게 찬송이야. 권면하고 싶은 거야. 찬송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세상에 속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거짓된 자들 미혹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먼저는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더 나아가서는 멀리 있는 자들까지,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예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죠. 반드시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면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